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12절을 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를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여기서 것이라. 12절의 마지막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옆에 분하고 서로 보면서 말씀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를 좋아해서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오메가며 이제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 아침에 뭐죠? 며느리는 어머님은 내 며느리. 그걸 조금씩 보고 제가 드라마보다는 좀 중요한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뭐냐면 EBS에서 나오는 세계 기행 테마 기행 세계 여행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는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는 프로가 뭐냐면은 가요 무대. 여러분 가요 무대 잘 봅니까? 나만 보는 것 같아. 가요 무대를 보는데요. 지난 그 월요일 날 보니까 30주년이 됐어요. 30주년. 30년 동안 김동원 아나운서가 그 프로를 쭉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교양 프로를 했던 분이더만. 교양 프로. 근데 처음에 이 PD가 우리 가요 무대를 좀 맡아서 해주세요 하니까 너 안 한다고 그러지. 그냥 사정을 하니까 PD 그 사정에 의해서 이 김동원 아나운서가 가서 시작했는데 30년. 40대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70대가 넘었잖아요. 70대. 30년 했어요. 근데 그날 말이에요. 특별 공연하는데 이미자하고 또 누가 나옵니까? 조영남 나와가지고 그대 그리고 나 한 부르는데 말이야.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요. 이미자가 나중에 부르는데 막 앵콜 하는데 막 세 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면서 1위가 뭡니까? 찔레꽃이었어요. 목포의 눈물.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요. 이게 막 사람들한테 막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요를 보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그 가요 속에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가요 속에 민족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 따라하면서 가요 속에 그리움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 가요의 모든 흐름이요. 그리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부모를 생각합니다. 이제 자식이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랑잎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전선자고. 요즘 같으면 무슨 노래가 유행할까요? 어떤 게 딱 계절에 맞는 노래입니까? 차중락에? 대중가 안 부르시는가 봐.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람. 저는 그게 좋아하지만 잘 안 불러요. 내가 또 낙엽 따라 빨리 가면 어떻게 해야? 안 불러요. 제가 좀 부르는 노래가 그냥 만성 갔다 집에 오는데요. 교회 오는데 차가 무척 막히더라고. 그 딱 트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사랑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패딩이 불렀어요. 그거 반주가 됩니까? 준비해서 한번 들려주세요. 전주.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쭉 하세요. 이제 겨울이 얼마 안
마세요.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다시 쓰고 지우겠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의 꽃이 되고 싶어라. 됐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 슬픈 노래예요? 기쁜 노래예요? 응? 철새가 왔다가 날개를 접었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최 목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보, 나는 당신 앞에 날개를 접었나 봐. 나는 접었어. 날개 없이 그냥 걸어 다닐 뿐이야. 그랬더니 우리 최 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날개가 없이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활개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야. 활개 치고 다니다고. 그 당신은 뭐야? 나는 당신 앞에 와가지고 30년 40년 동안 이제 날개를 접었다. 그리고 날개 쭉지가 다 찢어졌다. 이러는 거야. 제가 충격받았어요. 우리 최 목사 아침에 조금 날개를 접고 어디 갔다가 지금 왔어요. 최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30년 40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날개 쭉지가 찢어졌어요. 요즘에 뜨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 누굽니까? 최 목사님, 제가 가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 제가 뜨는 노래라고 하면 뜹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 하는 이 가요가요 제목이 성경적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단짝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살지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고 출세하지만 성공했다 하지만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김영선 대통령 돌아가셨다고요? 죽는데 무슨 정답이 있어요? 대통령 하면은 무슨 정답이 있냐 이거예요. 죽어서 문제지. 정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가수는 이 인생에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없다, 없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의 사랑도 믿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고 서로 돈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부모 사랑, 자식 사랑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인생은 불행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여러분,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건 뭐예요? 이거 뭐야?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손아처 교수가요, 행복을 연구를 했어요. 행복학을 하버드 대학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재학생 1600명을 전부 조사를 했어요. 비즈니스 5000명을 전부 통계를 내가지고 결론을 딱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복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다. 명예를 얻은 사람도 아니다. 권력자도 아니다. 돈 많은 사람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다. 대통령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다. 권력자,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다.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죽음의 임박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행복은 거기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공하면 행복하지 않다. 따라하세요. 성공하면 행복하지 않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하면 성공한다. 성공이 먼저입니까? 행복이 먼저입니까? 행복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행복하냐 안 하냐? 행복에서 성공을 찾고 행복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복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서 이 손아쳐 이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의식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프레임 오브 리퍼런스. 우리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나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이 없고 행복이 없고 두려울 수가 없다. 지난주에 말씀에 추수감사 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목만 시작. 한 사람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알면은 제가 설교하기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일상화. 감사를 일상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감사하는 생활을 이제 일상화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먼저 시작이 돼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사상이 되면서 이제 성품이 고착되고 자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감사하지 않는 그 체질로 변해가지고 이 체질이 원망하는 거야. 조금만 일만 있어 원망해. 조금만 안 되면은 그냥 실망하고 실망과 원망과 분노가 체질화 되다 보니까 이제 오토매틱이야. 조금만 기분 나쁘면 팍 나가. 조금만 원망스러운 일이고 일이 안 되면은 그냥 좌절하고 신체가 되고 그 인간이라는 거야. 왜? 처음부터 의식구조, 습관, 생활, 행동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의식이 그렇게 딱 바뀌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생활 습성을 완전히 바꿔서 감사의 체질로 따라서 감사의 체질로 바꿔야 된다. 손아치가 의식의 체질, 의식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행복이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어요. 잘 들으세요. 의식의 변화, 체질을 바꾸려면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되느냐? 의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원동력이 뭐냐? 의식을 바꾸는 행복의 원동력이 뭐냐? 이걸 우리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답이 다 나왔어요. 한 절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약속들을 약속들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 받는 자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나눠주는 약속이 있냐 없냐? 의식을 구조를 바꾸냐 안 바꾸냐? 당신의 마음속에 이 가슴속에 약속이 있냐 없냐? 언약이 있냐 없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여기서부터 답을 찾아야 돼.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봐 이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만든지. 여러분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의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는 하늘나라의 기업은 받아놓은 것이고 이제는 그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겨가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목사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 처음 봤네. 처음 봤죠?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제가 장로 20년 하면서 그 결론을 얻었어요.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하는 주님 손을 붙잡고 기업을 받은 그런 앞으로의 장래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속. 이 성경이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 쉽게 생각하세요. 신약은 뭐예요? 지금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지금 약속이 바로 이 성경은 간단해.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 강보현 집사가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니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뭐 이제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사랑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택해서 사랑을 해주셨다니까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냐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약속에서 살아났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준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따라붙자. 이 약속은 히브리서의 유언이다. 약속은 유언입니다. 한 번 더 나갑니다. 약속은 유언이라는 겁니다. 유언은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아들 셋에게. 저는 유언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들은 그 변명을 해요? 안 해요? 한 시간도 없고 그냥 유언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유언하면서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약속을 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유언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 유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그런데 이 약속 유언을 갖다가 두 가지 타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 타입은 뭐냐? 그 약속을 받고 그대로 행하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B타입은 뭐냐? 약속을 아무리 해도 안 돼. 유언을 했는데도 안 믿어. 안 따로 행하지 않아.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첫째가 무슨 약속이라고요? 두 번째 어떤 약속일까요? 따라합시다. 쌍방적인 약속이다. 일방적인 약속은 데아데키라고 하는 거고, 쌍방적인 약속은 이제 에판겔리하는 건데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A와 B에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어. 따라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다. 왜? 사람끼리 약속, 쌍방끼리 약속했으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절대로 도저히 못 산다. 쌍방간의 약속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합의하면 헤어져. 헤어져. 오늘 부부가 다정했어요. 근데 다정한 사람도 이제 서로 이제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부부 싸움을 했어요. 부부 싸움.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좀 싸우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면 끝나야 되는데 일주일 갔네 이게. 그런데 갈수록 남자가 불리한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중요회의가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깨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제 식탁에 왔다 갔다 하니까 식탁에다가 쪽지를 딱 썼어요. 여보, 나 5시에 좀 깨워줘. 쪽지를 써서 어디다 놨다고요? 식탁에다가. 자기 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 식탁에다가 잘 보게끔 써서 놨습니다. 여보, 내일 5시에 깨줘요. 중요회의가 있으니까 내가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빨리 깨워줘요. 그런데 깨워줬을까요? 안 깨워줬을까요? 깨워줬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쪽지에다가 썼네. 5시에 딱 되니까 지금 5시에요. 일어나세요. 그걸 남편 그 머리 뒤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남편이 일어나가 딱 보니까 8시야.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화해 요청으로 지금 메모해서 여보 하면서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써서 놨는데 어떻게 나를 안 깨워줬어야 하니까 저기 가보라는 거야. 머리 옆에다가 여보 지금 5시에 일어나세요. 말도 안 하고 쪽지로 딱 답을 해줬어요. 쪽지가 오니까 쪽지로 답해줘요. 이것이 쌍방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축복이고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어기면은 뭐냐? 어기면은 축복이 끝나. 이들 부부는요 쌍방과실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쌍방과실.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주신 약속을 내가 지켜야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 행복이고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다 나와 있잖아요. 12절 시작.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자,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가 있는 중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축복을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게 약속을 준 자에 대한 믿음이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제 약속을 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약속을 준 자. 따라합시다. 이 믿음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다. 지금 순간 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내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히 그걸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는 무엇이냐? 나는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만 바라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자녀라는 겁니다. 믿음. 두 번째, 믿음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기업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시작.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아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기업을 받는 자는 오래 참을 때에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참는 거 우리 현대인들은 참지 못해요.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간혹 인내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느 날 회사에서 입사시험을 치릅니다. 아니 10시에 시험을 치르는데 20분 30분이 돼도 시험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입사 지망생들이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시험 감독관이 안 와? 10시에 시험 본다고 했으면 10분 전 5분 전에 와가지고 우리를 안내해주고 광고하고 좀 시험 감독을 해가지고 빨리 봐야 되는데 10시 20분 30분이 돼도 안 하는데 30분 1시간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 이놈의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놈의 회사가 콩가루 회사가 아니냐, 감독관은 어디 갔냐, 우리를 뭘로 보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시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난리가 났네. 그런데요 이게 다 시험 보는 작전이었더라고요. 이게 시험 과정이더라고요. CCTV를 딱 모퉁이에다 달아놓고요 그걸 전부 다 녹화를 했어요. 거기서 불평한 사람이 합격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불평하지 않은 사람, 거기서 골라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을 뽑았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인데 그 그릇을 깨끗이 씻고 만들어 주기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립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기다린다니까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김민상 집사님 봐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늦어 여호와께서 하나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기. 여호와께서 기다린다. 그리고 마지막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셔 여러분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그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 당장에 기도했으면 끝내고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너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당자가 돌아올수록 사건을 조정합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는 망해가지고 그가 주염나무 열매를 먹을 때까지 돼지 위에서 고생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밀한 가운데 시간 조정에서 당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줄을 긋고 항상 봉독하는 37편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잇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요. 자기 성경에다 놓고요. 빨간 줄을 착착착착 그냥 계속 걷던 것을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우연히 링컨 대통령 백악관에서 가가지고 보니까 37편 7절을 계속 줄을 쳐놨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사업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기다리고 친구 관계도 기다려야 됩니다. 목회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성도들 신앙 기다려야 돼요. 우리 믿음 역사가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링컨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는 산다. 고집부리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절망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초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다림. 세 번째는 뭘까요? 12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12절 시작. 열심히 하나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게으르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로 살다 보면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요즘 하은이하고 하민이하고 예범이 진짜 많이 성숙했어요. 우리 예범이를 데리고서 제가 차를 타고 보면은요 한 2번 정도는 제가 지적을 당합니다. 할아버지 빨리 가지 마. 사고 나잖아. 과속을 못해요. 또 제가 안전벨트를 좀 늦게 매면 어떡합니까? 할아버지 안전벨트 매. 왜 안 매? 내가 안전벨트 매주고 내가 안 매니까 예범이 눈에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어요. 우리 예배분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히 성숙합시다.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언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냥 그 꼴로 주님을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주님을 기다리게 만들어야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이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여호수아 갈렙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그런데 10명의 정당분들은요 이제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가면 안 돼요.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약속의 언약을 받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갔습니다. 99세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대로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왕좌왕했어요.
자기 본처한테 아이를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요. 이삭 나중에 낳지요.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교 이스마엘. 왜 기다리고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참고 그냥 99세 때까지 우왕좌왕 했느냐. 그래도 말씀했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했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늘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이 번성하리라. 믿음의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기업을 주리라 했는데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온전하거라. 온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이제 붙들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온전해라.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기다려라. 99세에 이 말씀을 듣고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 만에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주신다. 믿고 순종해서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겼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우리는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확정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 그것이 곧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입니다. 그 실상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약속한 자는 믿을 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보이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한 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보면 보인다니까요. 곧 약속하신 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확증 속에 언약을 잡을 수가 있다니까요.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걸 이 시간 오늘 잡으세요. 그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 약속 안에 내가 있고 내 현실이 있고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것이고 약속한 시점은 저기에 있습니다. 약속을 지향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고 행복하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약속의 사람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약속을 지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